자, 오늘 부활절 오후 예배에는 이사야서 30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에는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일어날 일들이 중간쯤에 가 있고 또 중간에 일어날 일들이 맨 뒤에 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 예언서, 특히나 묵시서라든가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면 중간 이렇게 갖고 이게 순서가 막 뒤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순서대로 1부터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다 진행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읽고 마음에 묵상하며 기도하여 구하기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것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읽은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이건 이것이다 저건 저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갔다가 그냥 누가 설교 테이프 하나 들었는데 설교 테이프 안에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다 설명하니까 나오면 그게 자기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라고 번뜩하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식으로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자, 날마다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다가 한번 천천히 풀이해보면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역접, 다시 말하면 접속사인데 반대되는 접속사. 그래서 역접, 순접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역접, 접속사인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맨 마지막 때는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1000명 중에 1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10,000명 중에 10명이 될까 말까 한다. 아니 그럼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요. 믿기는 믿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WCC 교회야. 그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교회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진리의 성경을 꼭 붙잡고 끝까지 이 진리를 갖다가 지키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적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대다수의 유대인들 가운데 한 80~90%는 다 바리새 팟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가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에스레파 사람이라고 있는데 그 에스레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주 흡사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그들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에스레파 사람들은 성경에 잘 등장이 하지 않는데 그들은 이 유대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생활하지 않고 오히려 따로 떨어져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극소수에 불과할 건지 어떻게 아십니까? 다른 성경에 봐도 역시 마찬가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 남은 자는 그 무성한 나무가 잘려나갔어도 그 밑둥만 있으면 거기서 다시 새순이 돋고 새싹이 돋는다. 노아의 방주 때 수만 명이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때 달랑 몇 명? 8명. 노아의 처와 또 셈과 셈의 아내와
함과 함의 아내와 야벳과 야벳의 아내, 그렇게 해서 총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명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들이, 지금의 온 천하 만민들이 거기서부터 다시금 또 파생되어져 인류가 번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구원받을 백성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때처럼 달랑 8명, 10명, 200명, 300명 이렇게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입맞은 주의 종들의 숫자만 해도 14만 4천 명이니까 최소한도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한 자, 뭐를? 예복을. 천성에 올라가서 입을 예복을 준비한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성경과 좀 다르지만 놀랍게도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가운데 무슨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한번 보세요. 선녀와 나무꾼 얘기. 근데 그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옷이 바로 그 옷이야. 옷. 그러니까 나무꾼이 몰래 그 선녀가 목욕할 때 그 옷을 갖다 훔쳐다가 감춰놓으니까 옷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복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다시 말하면 역사하실 것이다. 이제 일어나셔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갖다 일으켜내신다는 겁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고대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의 재림, 주의 강림하신, 그런 건 뭐하러 해. 또 그런 게 있기나 있어. 자, 어찌됐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아주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또 공의로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아니한 자 갖다가 차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양과 염소 얘기를 하고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셔야 되고 양과 같은 성도가 되셔야 한다.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랑, 내 생각, 완악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몰랐으면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가르쳐줬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예루살렘 아닙니다. 천성 안에 들어가서 3년 반 후 7년 대환란 가운데 후반기에 3년 반 공중 혼인잔치를 끝내고 그 천성이 하늘에 계속 떠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이후에는 땅으로 내려오는데 어디 위에? 예루살렘 위에, 시온산 위에 그렇게 그 큰 성이 내려와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성 안에 시온산 위에 있는 천성,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천성,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가리켜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이게 뭔 소리입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래요. 환난의 떡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단련합니다. 우리가 믿는데 우리 속에 잘못된 불순물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완전히 녹이는 거예요. 은과 같이 그걸 다 녹인다는 거예요. 녹여. 그리고 금과 같이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시험의 때. 불시험의 때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인가요? 보시면 뭐라고 그러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다시 말해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올리우니까.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들림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명수 또는 진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의 떡도 역시 마찬가지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데 환난을 당하는 영의 양식이 뭔 소리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환난의 떡이니까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생의 물이니까, 생명수인 고생의 물이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성과 수고와 충성과 이것을 갖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The day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에 의하면 불심판의 날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는 그 불시험 그것을 갖다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정년, 재련, 너희가 생각하고 있고 품고 있는 그 믿음에서 불순물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그래도 사람이, 육신이 강건해서 이 육적인 것만 자꾸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뭐 많이 바쳐야 되는데 바쳐라고 하는데 자꾸,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 속에서 의심하고 우리 속에서 불신하고 우리 속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다 태우고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정면 재련하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아있는가 보려 하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상은 어떤 상이요? 변화체를 받고,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그 상을 얘기하는 거야. 영생하는 몸과 변화체. 그리고 저 천성을 갖다가 어떻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야.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말씀 이사야서 30장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이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기 힘들고 행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느냐? 라비어 그래요. 라보니요. 예수님을 갖다가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비로 우리를 갖다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생각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런데 역시 요한복음에 보시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또 다른 스승님을 보낸다는 겁니다.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희를 가르치는 그런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 30장의 스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명 대학의 신학 박사, 성령 안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더 진리를 많이 알고 많이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갖다가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쓰셨고, 또 우리 속에서 교통하신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럼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본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느낀다, 안다, 감지한다 라고 합니다. 지각하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희가 축복 말씀으로만 자꾸 가든지, 아니면 무슨 십자가 고난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너의 뒤에서 성령 스승님께서의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면서 우리의 갈 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1장을 배워보세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보세요. 1장 7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라. 이게. 너무 축복만 강조하는 말씀만 전하지 말고, 너무 고난만 강조하는 말씀을 전하지 말고, 축복과 고난을 적절히 섞어서 혼합한 포도주를 주신다. 그래요. 잠언서에 보시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친다라고 해서 그것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복만 목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다시 오실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스승님,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치우치든지 간에 뒤에서 성령님께서 아니야, 이 길로 가, 이게 바른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응?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어디서? 내 믿음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나가라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아까 뭐라 했어요? 불순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불순물들을 다 바깥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순수가 아니라 순전한 믿음, 한 가지의 믿음만으로 확 완전하게 꽉 찰 채워져 있는 것, 그게 순전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속으로 의지했던, 아니, 내 아들이 그래도, 내 아들이 서울대, 의대인데, 의사인데, 내 아들이 말이지, 어느 대학에 판사, 법대, 뭔데, 해가서 자식을 아직도 우상으로 알고 있는. 사모님,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부모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보내고, only Jesus.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게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리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 역시 그날 나오잖아요. 이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게 사람들에게만 이게 복된 것이 아니에요. 가축과 짐승과 모든 그 당시의 모든 만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은혜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가 어린 양하고 같이 장난치고, 야 그러지 마. 양이 해볼래? 양이 이러면서 머리를 들이받아도 큰 사자가 확 잡아오는 게 아니라, 야 그러지 마라. 하지 마. 장난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야. 거기는 살육이 없어요. 거기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어디가? 주님이 다스리는 천성에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뿌린 씨에 주님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는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지푸라기 먹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 안에 있는 콩이나 곡식이나 껍데기를 키라는 게 뭐예요? 키라는 게 키질한다. 탈곡을 해서 그 안에 껍데기하고 알곡이 섞이는 곡식 갖다 확 높이 들어가고 다시 알곡만 받아내고 바람에 의해서 껍데기 날아가는 거예요. 그 키질한 그러니까 알곡만 먹는 거예요. 옛날에 진부에서 콩깍지를 갖다가 소한테 줬더니만 이 소가 환장을 해. 그러면서 옆에 그냥 거품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냥 이 콩깍지, 콩껍데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콩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진짜 그 콩, 알을 줘봐봐. 얘들이 미치는 거지. 바로 소하고 이 짐승들도, 나귀도,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조차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그런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인류의 3분의 1이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그 밝기가 7배나 비워져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는 밤이 없다는 거야. 왜? 밤이 돼도 달이 해처럼 비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긴 다시 밤이 없어요. 그럼 잠 못 잤잖아요. 잠 안 자도 피곤한 몸이 아니에요. 이 변화체라는 것은 휴식이 필요한 몸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어디로? 천성 안으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30장에 나타난 26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을 할 때 7이라는 것은 순환수, 다시 말하면 완전수, 순환수, 끝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 유일신, 3. 삼위일체, 7. 하나님께서 7일 창조, 12. 12사도. 그래서 신의 수가 있습니다. 데오메틱스, 신의 수. 7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잠 못 자. 잠자는 건 어디서 본 거예요? 잠이 안 자도 쌩쌩하다니까.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갔다가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 그 이후에는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그래갖고 아까 무슨 영화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데리고 오고 데려가고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배심원이 되고, 유죄 그러면 유죄가 되는 거고, 무죄 하면 무죄가 되는 거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적은데 그들이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예문으로서 계시록 20장 또 봐야겠네. 21장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또 22장 5절 이것을 갖다가 첫 번째 예문으로 하고, 두 번째 예문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을 갖다가 예문으로 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너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예문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총 집합해서 이걸 갖다가 버무려서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해서 착 하고 드시오 해서 먹였단 말이에요. 지금
어? 뭘 먹었는지도 몰라? 어? 이것이 영의 양식이 돼서 여러분들이 먹여졌어.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영양가로 우리 안에서 남아야 될 것은 뭐야? 그래,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지. 그 믿음을 변치 말아야지. 그러한 것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